있는 그런 준비를 갖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키스파크라는 저 소장은 제11그룹의 비행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독일 군대는 여러 지휘관의 이 지휘를 받으면서 공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영국에는 저 사람 혼자서 거의 비행대대를 다 관장을 하고 이게 지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혼자서 그러니까 싸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공군을 띄워가지고 함께 싸울 수 있게 했던 그런 전과를 올렸던 사람이 바로 저 키스파크라는 소장입니다. 저 세 사람이 영국인들에게 아주 기억을 하게 할 만한 그런 공헌을 세운 그런 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윈스턴 처칠, 휴 다우딩, 키스파크. 한 사람은 싸울 의지를 계속해서 북돋우고, 또 그 사람은 그 의지에 맞는 무기를 만들고, 또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한 이 세 사람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은 제공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죠. 독일군을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오늘 이 2차 대전의 영국 본토 항공전이라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할 말씀이 바로 이런 흐름을 가진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진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소개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싸움의 성격이란 것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육신에 따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우리가 바라보면 전쟁터와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경제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 취업 전쟁, 입시 전쟁, 모든 것에 다 전쟁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숨막히는 그런 현장 속에 내몰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일에 다 전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함께 저희들이 이 나눌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전쟁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전쟁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했던 전쟁, 땅에 속한 가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이 우리 머릿속에다가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들, 또 잘못된 그런 이론들, 그런 사상들, 크게는 어떤 이념일 수도 있지만 작게는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사소한 잡념까지도 우리 속에 머리 집어넣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 그 싸움을 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해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메시지들을 잘잘못을 가려서 어떤 것은 제거해낼 수 있고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지는 싸움, 이 생각을 올바르게 만드는 이 싸움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싫든지 좋든지 이 싸움에는 요래가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싸움, 땅에 속한 가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가치를 거머쥐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모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통할 만한 기준이 필요한데 사탄은 이 기준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올바른 좌표가 설정되어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옛날만 거슬러 가봐도요, 거기에는 대중이 수긍할 만한 보편적인 어떤 기준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담배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담배. 옛날에는 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면 이 어린 노무 자녀들이 담배를 핀다고 어른들이 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노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몰래 담배를 피다가도 어른이 나타나면 가립니다. 이렇게 담배를 가린다고요. 그리고 혼을 내면 속으로는 씩씩거릴지언정 겉으로는 듣는 신용이라도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눈치를 주면요, 웬 꼰대 하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면전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담배 연기로 도나스를 만들어가지고 펑펑 날립니다. 보란 듯이. 이게 요즘에 아이들의 모습이죠. 내가 좋은데 뭘 간섭을 하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탄의 무서운 계략, 전략이 있습니다.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성도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하든 수긍하지 않든 내 스스로는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이 책이 뭘까요?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 됐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을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이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윈스턴 처칠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이 자꾸만 도전해 오는 거짓 사상들, 이론들, 그런 이데올로기들, 거짓된 철학들, 그것을 우리는 대항해서 싸우고 걸러내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절대 진리는 없어. 모든 일은 다 상대적이라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우리를 혼돈케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들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부터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싸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여주었던 저 세 인물은 자국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 침략자의 야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전략을 개발하고 또 끊임없이 사람들을 독려해서 싸우도록 해서 끝내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 하지만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싸움, 그것은 뭡니까? 우리들 속에 넣어주는 그런 거짓된 사상과 그런 이론들과 그런 세계관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 싸우도록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주먹질이라도 해야 됩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 5절 시작.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여기 4절 5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싸움이 고대에, 특히 그 전쟁 중에 공성전, 성을 공략할 때에 쓰는 그 전쟁을 모티브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성벽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성탑을 끌고 오죠. 그 커다란 탑을 해가지고 병사들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투석기를 씁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깨뜨리는 일을 하게 되죠. 공성기 이런 것들 동원해서 성벽을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성을 허물기 위해서 그런 큰 싸움을 하죠. 그러니까 온갖 작전을 동원해서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런 공성전을 방불케 하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의 어떤 단단함, 견고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과 싸우는 현장 속에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죠. 아까 5절 말씀을 기억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이 싸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런 평안함에 우리 자신들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이론과 가치들이 내 머릿속에 생각을 자꾸만 넣어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이 세상에 타협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기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를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싸움을 싸우는 현장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장소, 공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재무장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첨예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까? 군사죠, 군사.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곳에 올 때도 보이지 않는 싸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교회를 갈까 말까, 집으로 가서 좀 쉬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체면상 와야 되고, 좀 더 수준 있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하고 있는 걸 느끼니까 또 순종해서 오고, 이런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우는 가운데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싸움이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지고 그냥 사소한 생각부터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정말 하나의 견고한 어떤 틀이 되어 있는 일종의 세계관처럼 그렇게 생각이 단단하게 묶여있는 것들도 우리들 속에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론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이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깨 부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그것을 사랑해서 품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참 비참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뒤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뭐가 정말로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한번 열어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했죠. 그 나오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생각이라 그랬고요. 그게 음란이라 그랬고요. 사기라 그랬고, 시기, 도둑질,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자,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별로 안 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마법 상자, 우리는 함수 상자라고 부르지만 마법 상자라고 부를 이유는 그 산수 시간에 배웠던 저 상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숫자 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자, 100이 나왔습니다. 100. 그러면 저 통은 어떤 통일까요? 2를 넣었는데 100을 토해내는 통이다. 그럼 안에서 뭔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50을 곱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저 마법 상자라는 거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 통 안에 자, 세종대왕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신사임당이 나왔습니다. 10,000원을 넣었는데 5만 원이 나오면 저 통은 곱하기 5로 돈을 불려주는 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법 상자라 부르는데 저게 이제 함수 상자입니다. 함수 상자. 그런데 여러분 저 통이 참 우리의 머리와 좀 많이 이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뭘 집어넣는가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생각하면요. 저것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의 상자라고도 할 수 있죠. 생각의 상자. 외부에서 어떤 것이 내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또 나가는 것이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저 생각의 상자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저기서 나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뭘 집어넣든 나오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 자, 육체의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나오는 것들은 다 저런 것들입니다. 뭘 집어넣어도 그렇습니다. 뭘 집어넣어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 방탕함,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것들이 저기서 나오죠. 자, 저 통을 딴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의 통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예,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속에 들어가도 그 영의 생각이란 것이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놀라운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맺어가게 만드는 것.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가 저 함수 생각 상자와 똑같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 머리는요, 뭘 집어넣는데 항상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 너무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딱 붙어 있어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생각이 날마다 거룩해져서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내 속에 딱 들어와도 그걸 그대로 토해내질 않고요. 안에서 걸러서 성령의 은혜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 나오고 기쁨과 감사와 그런 평안이 쫙 흘러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정말 건강하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저 생각 상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 복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복음으로 내 모든 사고가, 생각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바뀌어진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이 나오죠. 복종.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생각의 상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깨부서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 정말 쓰레기와도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이 새로워져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좀 받아 누리도록 이 자리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생각을 점령해서 그리스도께로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공성전 봤죠?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일의 끝은 무엇입니까? 적장을, 그 모든 병사들을 다 결박을 시켜서 아군의 사령관께로 데리고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리는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이 이 공성전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야 모든 전쟁이 끝이 나죠.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처음에 우리가 제시했던 싸움은 아니죠. 하나님이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싸움을 걸어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게 뭡니까? 마귀의 그 왕국을 분쇄하고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 상륙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속에 잡혀 있었던 그 생각들을 바꿔놓으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사실은 몰랐죠. 그리스도께 와 보니까 나는 악의 왕국에 있었구나, 죄악의 그 덩어리 속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끝내 죽는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노예 근성,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았죠.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인이나 근거가 내 속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죄를 쫓아가는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굴복시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싸움을 하나님이 걸어와서는 그 자리에 거꾸로 떨인 것 아닙니까? 복음이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바울도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정말 높은 탑을 쌓아올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일거에 그 성이 무너지듯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굴복시켰던 그 그리스도께 또 다른 사람들이 굴복할 수 있도록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케 하는 그 일을 내가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우리는 과거에 이 싸움을 걸어왔던 주님 앞에 항복을 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싸움은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싸움이 있죠. 여전히 성화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 싸움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일을 했다면 우리의 관심사도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생각 상자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을 하고 매 순간 우리는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 안에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여전히 쭉정이와 같은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쭉정이 본성.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지 않는,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그 잔존하는 옛 본성, 이게 바로 쭉정이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알곡신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생각을 사정없이 어둠하게 내어주면서도요, 죄와 타협을 하면서도 다른 일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다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잘못된 것은 내버려두고 이쪽만 보고는 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만심이 있습니다. 권력욕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치합니다. 허영심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증오심이 가득하죠. 가진 사람을 향해서 증오하고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서 원망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합니다. 시기를 하죠. 경쟁심이 가득합니다. 악한 습관들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이 죄라고 여기질 않는, 그냥 덮어버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다 문제가 없어 이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자기 착각,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 아닌지 우린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없는 자처럼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특징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저게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총명이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였죠. 그리고 우리는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죠. 그래서 감각 없는 자처럼 행했습니다. 생각 없는 자처럼 행했습니다. 방탕에 방임하고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 그게 과거의 우리였는데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이 생각이 무뎌지고 정말 딱딱하게 굳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완감이 우리들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그것들을 걸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생각 상자 보셨죠? 옛날에는 영감이라는 말을 딱 집어넣으면요, 왼수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영감이라는 말을 딱 넣으면요, 뭐가 나옵니까? 영감은 영감인데 사랑스러운 영감, 너무나 좋은 영감, 이런 표현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시스템이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여러분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등 효과라는 말입니다. 이게 심리학 용어인데 그 연애할 때도 이런 말을 쓴답니다. 가스라이팅. 내가 연애하는 저 상대가 쓰레기인 줄 알면서도요, 헤어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헤어지지를 못해. 저 사람의 성정이 정말 악하고 나쁜 놈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나하고 여행한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 사람을 내가 떨어뜨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 그게 뭡니까?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유명한 여배우 잉그리드 버그만, 그가 주연했던 가스등이라는 이 영화에서 이 심리학 용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부유한 상속녀로 나오는데 이 결혼했던 남자가 그레고리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접근하죠. 그 재산을 그리고 보석을 빼앗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 폴라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물건을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떤 남편의 시계를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거짓말로 네가 일을 했잖아 하고는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주입을 시켜서 내가 정말 그랬는가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정신 이상자로 몰아간다라는 이 범죄 스릴러물이 이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말이 나왔죠. 가스라이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을 오랜 시간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이 그 메시지가 주입되다 보니까 이제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그랬나 보다. 내가 그런 자인가 보다 하고는 점점 무뎌져서 자존감도 낮아져 버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질 의지도 잃어버려서 오히려 저 가해자, 저 나에게 해를 가하는 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이 심리 용어가 가스라이팅, 다른 말로는 심리 지배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이런 기만 행위가 오랫동안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그 거짓된 생각과 메시지를 심어주었던 그 대상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이 가스라이팅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너무나 영적으로 우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민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주면요, 내가 정말 그런 자인가? 우리는 속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느새 이 가스라이팅, 가스등 효과에 점령당해 버립니다. 나는 실패한 자구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자이니까 나는 못해 하고는 그냥 자포자기를 해버립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존재가 실패자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못했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정죄감에 시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내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몰아세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즉시 내 모습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이 가스라이팅, 이 일에 우리는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없죠. 생각이 점령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좌절에 빠지고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도권을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게 돼.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는 것을 높아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교만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올려놓으십시오. 우리 생각 상자는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넣어주는 그 메시지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새도 없이 그것이 산뜻하게 보이면 그냥 확 넘어가 버립니다. 이상한 목회자를 만나서 성경도 아닌 자기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하죠. 근데 그게 쏙쏙 들어오죠, 머리에. 한번 그것이 머리에 각인이 되면요, 다음에는 성경 말씀 안 들어옵니다. 이단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처음에 내가 받았던 메시지를 어떤 것으로 받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죠. 우리 생각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맡기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올려놓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서 옳고 그름,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맡겨두어야 되는 것이죠. 기준을 하나님께, 말씀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상하고 친해지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 됨됨이와 상관없이, 인격과 상관없이 그냥 다 맞는 것처럼 여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옹호하고 나는 객관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그런 사리 분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면밀하게 따져보십시오.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앞세우는 자인가? 어떤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영역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진리보다 눈으로 보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더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면요, 그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리스도께 끌고 와서 무릎을 꿇리십시오.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런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피어나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일이 여러분들 속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탐욕, 시기, 시샘, 비교의식, 체면, 가식, 자만, 증오심, 여러분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주님께 끌고 와서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잠언 말씀이 있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생각 상자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걸러서 무엇을 출력할 것인가, 무엇이 나오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각 상자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생각들, 그냥 사탄이 흩뿌리고 하는 그런 가벼운 잡념도 있지만요, 오랫동안 내 속에 묵어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키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해체시켜 버리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세력을 와해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